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런 복음 증거에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대적을 했습니다. 공회도 역시 적대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했고 바울을 거기서 건져내었던 것이죠. 천부장이 겉으로는 천부장의 어떤 그 보호였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보호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한 후에 공회는 분리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분리되어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고요. 마지막 종말 때 거짓 교회는 서로 분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딱 연행하면서 영내로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했던 것이죠. 자,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로 바울 곁에 서셨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 곁에 서셨다. 11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역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곁에 서셨다. 곁에 섰다라고 하는 뜻이 가까이 오다, 가까이 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걸 갖다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본 같이 너희들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모세가 이제 그 설교를 하죠. 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 그리고 떨어뜨린다. 이것은 연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연단을 상징한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독수리가 딴 데로 가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새끼 위에 떨어지고 있는 새끼 주변을 막 맴돌면서 덮어버린다. 쫙 배회하죠. 배회하다. 이 배회하다는 뜻이 곁에라는 뜻이다 말씀드렸죠. 곁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싹 흩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 주변을 갖다가 쫙 배회하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딱 받는다고 했죠. 받아가지고 쫙 들어올립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때 날개를 딱 업었을 때가 바로 또 하르파조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르파조. 그러니까 딱 채우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바울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셨다. 옆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딱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하면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지금 그대로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초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담대하라. 여기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갖다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서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갖다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아니냐 말이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개입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끝까지 다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가통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앞에 놓여 있고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실 줄로 믿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모세를 양옆에서 호위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모세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나타나죠. 자, 정탐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이상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죽었다. 돌아가자.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사단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행하시니까 도망가 버려 그냥. 그들을 돕는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고백들을 들어오면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처럼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할지라도 다시 모세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냔 말이에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도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돕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바울 곁에 서셨다.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은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로 가서도 똑같이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옆에 계시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은 마르티헤오 이것이 마르티스라고 해서 증인의 동사형입니다. 증인의 동사형.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던 얘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앞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종말인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참교회와 참종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명이 또 똑같이 우리에게는 오게 있다. 우리 앞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제 대환란의 징조들이죠. 징조가 있고. 자,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